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흥회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태국에서부터 온 손님들 치르는데도 여러분의 협력이 없었으면 잘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에 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잘하신 분은 격려가 됐을 거고요. 잘하지 못했던 분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10월 한 달 2주 남았죠. 이 2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복음서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신학적인 의미를 밝힐 때 이 4권의 성경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설교를 위해서도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건은 어떤 특정한 기자만, 특정한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중에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입니다. 간음했었지 이렇게 잡아오는 거하고요. 간음한 그 자리에서 잡혀와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본 일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을 그런 수치가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잡아왔죠. 간음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치러지는 이 범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아마 꼬투리가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서 보다가 잡아봤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의 살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이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주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인데 돌로 쳐서 죽여라 이랬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적어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어쩌면 좀 소요가 가라앉기를 주님이 기다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떠들었다라는 얘기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참 대단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저렇게도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수준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참 많은데 이런 장면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몇쯤은 돌멩이를 날렸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는 신앙적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이분께 용서를 구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죄를 정하고 벌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용서를 여인이 받았죠. 자, 여자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남편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착한 여자였어요. 그것 하나 빼놓고선 다른 일은 다 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가능성도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뭘 잘할 것을 보아서 이만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죄를 상쇄할 만한 또 다른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지요. 여인이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자, 또 한편의 얘기는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셨죠. 양편에 죄 지은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두 강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합니다. 자, 골고다 언덕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죠. 둘을 성경은 행악자의 몫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만 행악자가 뭡니까?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어떤 곳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우편강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도짓 하다가 잡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라면 강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저 잡범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남의 집에서 귀중품 몇 개 훔쳐온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악에 받쳐 있는 거죠. 자기도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해요. 42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니 예수님이 이 강도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제자들 챙기시기에도 분주하실 텐데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머릿속에 생각도 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한 사람들이고요. 성경도 그들에 관해 말할 때 악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을 넘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같으면 당장 입 닫지 못해 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입이 딱 닫혀질 정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우편 강도는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하다가 천국에 초청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사형장에서 천국으로 인도된 강도나 이 사건의 더 큰 은혜, 이 사건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죽 잘못했으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려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초청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없어져 버렸을 그런 인생입니다. 이 베풀어진 예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그들의 인생에 채워졌다고 했으면 그들은 좀 행복했을까요? 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긴 던지는데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좀 작은 돌멩이를 던지도록 하여라. 이랬으면 여자는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여잔데 얼굴은 빼고 맞추도록 하자.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랬으면 이 여자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자비가 베풀어졌다고 하면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우편 강도는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걱정하지 마, 수의 한 벌은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그저 들판에다 버리지 않을 거야. 무덤 하나 마련해 놓았어. 그러면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에 배고파하고 그것에 목말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옷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나 인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도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재물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걸까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내려놓았다거나, 아니면 남이 갖는 것만큼의 재물을 갖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오늘 바울이 오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질병이라는 얘기죠.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한 40개 종류의 질병을 쭉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들 중에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 심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질이든 안질이든 보기에 추접스러웠던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가끔씩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안질이라는 게 서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잖아요. 눈에 늘 누런 고름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머리 디밀고 제가 두통이 심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럴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나겠어요? 자, 그런 인생이 아마 바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사역하면서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자기가 병은 누구를 고쳐주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참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에게 상소장을 올려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울 아닙니까? 바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들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바울이 3번밖에 기도 안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가령 그는 빌립보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오늘 고린도후서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질병의 뿌리를 뽑으리라. 내가 정말 나아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했으면요, 해결이 되어야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을 담죠. 하나님이 거절하셨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냉정한 대답입니다. 이 말 이해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으면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 이미 more than enough, 너무 많이 받았어.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마. 육체의 가시 그냥 가지고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처럼 헌신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 없이 신약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종 중에 종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도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거절하셨어요.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정말로 고민이 되는 대목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바울의 기도가 약했을까요? 바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병 낫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더 갖게 해달라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묵상해 보면 어쩌면 바울은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어진 또 한 번의 희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요? 9절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마다 우리의 머리에 기억해야 할 게 뭔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 오셨는지, 무엇을 기도해 오셨는지 제가 리스트에 다 적어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적어도 저라는 인생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엄청 받았어요. 그래요. 기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받았고 때때로 기도한 것도 거절된답니다. 그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실은 좋은 집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준 가장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주었습니다. 그 좋은 것 유지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 펑펑 내면서 그 준 건강, 생명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인생을 살아가며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것을 주고 난 다음에도 이거 생명 줬으니까 끝이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 채워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고 이게 엄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거짓말하는 집사님들 계세요. 장로님들도 종종 이런 거짓말 하십니다. 내가요 저 아이 대학만 보내면 안 도와줄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내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봤죠. 그랬더니 애 낳는다고 그러면 쫓아가고요. 애 봐달라고 하면 또 쫓아가고요. 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도와줍니다. 끝이 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르시나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주시고 잘 살라고 좋은 옷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좀 부족하다고 은혜 못 받았다고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받는 건 보너스입니다. 그러니 주셔도 되고 안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부흥회라고 하는 집회를 마치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 나는 아닌데.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 받았던 분, 은혜가 되지 않았던 분. 은혜가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없으신가요?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 하나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곳으로 멈추면 본전 아닙니까? 본전보다는 좀 더 하십시다. 그게 뭐예요?
해결이 안 되며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가 없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건 은혜가 있었구나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안 고쳐줄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았네요.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네요.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알자는 거죠.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못 깨달으면요, 천국에서 바울이 배 아플 것 같아요. 내가 그거 깨달으라고 내 병도 못 고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 다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그 이유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건 어떤 예배의 은혜를 받았건 그건 내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이후의 삶이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어요. 기도가 거절되고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선언하죠. 9절 하반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병이 안 고쳐졌는데 기뻤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뭘 의지하며 삽니까? 건강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뭘 의지하며 산다고요? 받은 바 주머니에 드득이 채워져 있는 돈 의지하며 삽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 깨우치시려고 오늘 성경 속에 다시 한번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치워내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직장 의지에 살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그의 손수건을 병자에다 덮었더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버금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엄청나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갖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삶을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나요? 가늠한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얼마간 산 다음에 그래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돌 안 던질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날 집행유예를 하고 앞으로 사는 것 봐서 모월 모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일 것이니까 그때까지 네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때 돌 던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게 하고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 가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가 개과 천선에서 자선에 힘쓰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그만하면 됐다 천국에 가자 그러신 것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은혜를 받았나요? 착한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별로 착하지도 않았을 때, 참으로 부끄러웠을 때, 실패하고 버림받아 거리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까닭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받을만 하지 않았습니다. 받을만 하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병이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은혜로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면 지금도 내 부족한 지금의 모습에도 하나님 은혜 부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받았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며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조건 없이 주셨는데 건강이나 물질을 아끼실 까닭이 없잖아요. 이런 부족함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삽니다. 사람을 정말로 바꾸는 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다시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겠습니까? 거리의 사람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먼지 구덩이를 구르겠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도 죄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거룩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함직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예 상인이었다가 후에 순회 전도자가 된 존 뉴턴 목사가 작사한 이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입니다. Amazing Grace라고도 알려져 있죠. 1절의 가사가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노예 무역을 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깨질 것 같았고요. 그러면 모아둔 돈 한 푼도 못 써보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흩날리는 배에 돛대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프리카 땅에서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유럽에 미국에 팔아먹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야 할까요? 자비가 가능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거절해야 마땅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죽지 않고 그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잘 나가던 노예상 때려치웁니다. 그리고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됐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흉폭한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지역이 그의 설교로 새로워졌어요. 너무 과로를 했던 때문일까요? 그는 노년에 기억력이 심히 감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이렇게 적어 있지만 추정해 보건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게 아닌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자를 요양원으로 한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합니다.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 무슨 인터뷰에 응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정말 기억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때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 기자는 돌아와 기사에 적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 있습니다. 다른 것은 희미해도 분명히 기억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마음에 있었던 사람,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었던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었죠. 그래서 이 노래는 남북이 대립하며 피 흘리는 전쟁을 할 때에도 불려졌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내셔널 몰이라고 하는 워싱턴의 큰 광장에서 I have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마친 다음에도 불렀고요. 남아공의 지도자 수십 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석방되던 날에도 불렀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합창합니다. 9.11 테러로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겼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임에서도 여전히 불리워졌던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가난에 길에 서서도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홍해처럼 넘실대는 문제 앞에서도 바울처럼 뉴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족한 은혜, 그것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 가족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압니다.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 병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직도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식구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고 피를 철철 흘리듯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험악한 일들을 벗어내면 천국에 설 것입니다. 그곳 우리에게 적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도 다 덮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오래되어져서 잊어버렸었습니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 얽매여서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푸시는 은혜 족합니다. 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이면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진 귀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살아가며 얻었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저희가 복받기를 소원하는 까닭은 부자가 되기 원함이 아니옵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함이오니 물질에서 떠나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에게 주신 기업도 저들에게 주신 일터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귀한 사역의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드려진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씀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산업도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을 조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보살핌과 은혜를 힘입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첫 번째 생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키워주옵소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에스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워내며 기쁨과 감사함이 더 넘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렸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배후에 숨어있는 기도와 마음들을 믿음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늘에 값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 귀한 물질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